날인데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당신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보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아직 보배가 아니고 기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선포하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네, 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든든한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보면은 불안불안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목사가 불안불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엄마가 아빠가 불안불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든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든든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과 같은 책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로 유앙겔리온 그렇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뉴스다, 소식이다. 한자로 보면 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 어떤 신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멋진 친구인데 그 여자친구가 복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름 좋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 그래서 많이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도 벌써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복음씩 그러더니 복음입니다. 거기는. 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이 들었습니다. 암이 걸리고 그 아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렇죠. 회복과 건강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우리 수험생들에게 기쁜 소식은요, 합격이에요. 원하는데 합격이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럼 복음이란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바로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그들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병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 줘보세요. 죄가 해결되나?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에서.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죄라는 단어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뭐냐라는 말을 설명할게요. 죄라는 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정의들을 좀 해야 돼요. 죄라는 말은 자주 들었죠. 우리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in, 죄라는 말인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는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빗나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표적에서 우리는 빗나간 것일까요? 뭐가 죄일까요? 우리 새소식반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글 없는 책부터 사형 내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꼭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 말씀을 꼭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단계 죄에 있어서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인간이 그 표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모두 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것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마음과, 그리고 일과 시간,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죄의 속성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함으로 인도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네. 죄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뭘 구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설교를 하면 잘 알아듣고 오래 기억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죄는 중요한 단어의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적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은 죄예요. 복음, 그리고 죄,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면 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은혜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바울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초대에 보면 우리 주의 무엇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가운데 것을 괄호를 치면 주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때는 벌써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났어요.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걷는 가운데 지난 30년 동안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에 너무 풍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하였노라 하면서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네, 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30여 년 동안 그 누구 못지않게 탑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할까? 만약에 이 고백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 30년에 이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했다면 이해가 가요. 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으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때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산 지금 60년이 지난 후에, 주 6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았을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이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탑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들만 제가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이 은혜라는 말은 정의가 무엇이냐? 우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호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런데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이 있을 때 이 구원 전에 있는 게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전에 있는 절차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전적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나타나야 될 것은 뭘까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럼 은혜에 대한 보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구원은 어떻게였습니까? 다른 종교들의 구원은 앞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행위가 있고 노력이 있고 고행이 있는 거예요. 선행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순서를 이렇게 엉뚱하게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에 있는 이 자리, 구원 이후의 이 자리는, 우리 자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베드로 같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율법주의.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삶은 율법주의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감사, 은혜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갚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어버이날이 옵니다.
돈 많이 써야 될 날이 옵니다. 네, 자녀들 선물도 사줘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공경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효도합니다. 자, 아들 한번 옆에 물어보겠습니다.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겠죠. 자,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은혜 어떻게 다 갚으셨습니까? 다 갚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가정이에요. 대학도 안 보내주고, 뭐 아들만 보내주고, 딸은 뭐 내가 머리가 더 좋은데 안 보내주고, 해준 게 없어. 시집 갈 때도 뭐 해준 게 없어. 내가 공장 다니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시집 가고 살았어. 그래서 땅도 보니까 논과 밭도 아들 주고 딸도 주지도 않았어. 속상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 많이 받은 자식보다 덜 받은 자식이 효도하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사랑을 좀 덜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아량으로 부모님께 막 효도를 했어요. 많이 갚았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돈을 썼어. 더 많이 해드렸어. 그래서 마음에 생각해요. 다 갚았어. 다 갚았어. 이제 갚을 게 없어. 내가 얼마나 돈을 쓰고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했는데 세계 여행 일주를 다 보내드리고 내가 얼마나 돈을 집 사드리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너무 많이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네? 아니죠. 이미 갚아진 부모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가요. 갚는다. 근데 그 갚아지는 그래서 마치 빚 갚는 것처럼 내가 1억이 있었는데 내가 8천만 원 갚았으니까 2천만 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2천만 원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은 결과적으로 복음적이지 않은 계산인 것이죠. 즉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을 빌렸습니다. 커피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갚은 거죠. 이걸 거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혹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은지, 전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랬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갚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의 사람일까? 하나님은 졸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에 많이 보답하고 또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많이 갚았으니까 갚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주의로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많이 갚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으면 갚을수록 빚을 갚는 것처럼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갚으면 갚을수록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어떤 이의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